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14일 목요일 오전 서밋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누릴 것이라는 제목의 기도 수첩 말씀 가지고 포럼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강단 말씀 들을 때에 베세다라는 그 단어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베세다 운동을 하는 교회라고 그 제목을 지었으니까요. 그때 서론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라고 설명을 쭉 하셨어요. 뭐라 했냐면 어부의 집이란 뜻이고 어부의 마을이라는 그런 뜻이고 로마 황제의 부인의 이름이라는 말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지역이 이름이 있는 지역인데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하고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지역이기도 하고 이렇게 쭉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누가요? 거기에 맹인이.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 현장에 많은 사각지대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현장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황금어장인데 재앙지대로 변해버린 그러한 현장들도 우리의 눈에 딱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런 현장 가운데 진짜 우리가 못 보는 거기에 정말 그 현장에 사실적인 베세다 운동 일어나야겠죠. 그러려면 주신 말씀처럼 오늘도 나의 24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계시는 나의 24 그리고 교회 24, 현장 24 이것이 회복되는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지난 우리 구역군가 말씀에서 세절기 그리고 이게 나의 24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절기 아시잖아요?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서 세절기 6월절 다 쳐보세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때 당시 그대로 돌아가서 똑같이 지킨다니까요. 양을 잡고 양의 피를 흘리고 후대들이 모여서 보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죠. 만약에 그 세절기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야말로 이 사람들은 세계복음 할 사람들이에요. 그죠? 복음 가지고. 근데 안타깝게도 세절기 껍데기는 전달돼서 잘 지키고 있는데 그 안의 내용은 아직 회복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회복하고 전달하고 이게 나의 24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세절기의 의미도 놓쳤어요.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재앙이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의 사실적인 축복 알아야 됩니다. 오순절의 축복 알아야 돼요. 수장절의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천국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세 가지 3초월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 이걸 찾아내는 게 나의 24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죠? 이 안에 들어있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 그죠?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거고 교회와 현장을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의 24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베세다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누가 필요하죠? 눈을 감은 맹인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아마 우리는 맹인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눈이 감겨 있어요. 딱 눈이 감겨 있어. 근데
내 앞에 저기 점 하나가 보여. 그죠? 점점점 커 보여.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맹인의 이런 예화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죠? 바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예수님께서는 그죠? 예수님만의 방법으로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요. 우리는 많은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고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분명히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고 치유받고 우리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하루 시간표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발견하고 살아갈 것이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진짜 감사함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병원에 입원해 보거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난 주간에 잠깐 2박 3일 병원에 있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잠깐 쉬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끝.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끝.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 버리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벳세다 운동의 주역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서밋 타임 가지고 그다음에 또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타임도 가지고 집중의 시간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미취학 학부모님 만나서 우리 미취학 아동들에게 지금부터 우선순위로 복음이 심겨야 됩니다. 예배가 심겨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심겨야 됩니다. 쭉 얘기를 했는데 쭉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이 방법을 얘기를 안 했네요. 그래서 방법을 얘기하니까 나중에 포럼을 들으니까 거의 어떤 수준이냐면 무조건 예배 드리도록 무조건 말씀 듣도록 무조건 기도하도록 그게 아닌데 사실은요. 더 중요한 게 뭐죠? 우리 부모님 모습 보고 배우잖아요. 렘넌트들이. 아니 엄마가 아빠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해 보여. 야 저게 뭐길래 저렇게 예배 때마다 행복하고 예배 때마다 우리를 깨워서 교회 데리고 가지? 아니 엄마는 후에 말할 때마다 야 목사님이 강단 말씀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번 주간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야. 왜 이렇게 가르쳐주지? 이 의미를 전달이 돼야 돼요.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하시네. 엄마의 기도를 가만히 들으니까 저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들고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 교수님이나 우리 간사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그죠? 결국은 열심히는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 나중에 힘 빠지면 못해요. 그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전달하는 겁니까? 열심히가 아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서밋 타임을 2년 넘게 했는데도 지속해서 하고 있는지 그죠? 이 시간이 우리한테 어떤 시간인지 그게 이제 전달되듯이 그리고 또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전달되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전달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산 교육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윽박지르듯이 교회 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율법적으로 크잖아요. 내가 어른만 돼봐라, 교회 가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표 와봐라, 내가 말씀 붙잡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닌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먼저 이 중요한 축복의 말씀을 누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를 누린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에게 주신 응답, 우리 중직자에게 주신 응답,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응답 하면서 산자와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전 세계는 지금 완전 여러 가지 문제 속 중에 진짜 영적인 문제 심각하죠. 그 결과로 온 정신적인 문제들 진짜 심각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종교 얘기를 해요. 아베 총리를 피살한 사람이. 종교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죠? 그런 문제들이 자기가 정당화된 거예요. 난 저 사람 죽여야 돼. 그래서 집에서 쌀의총을 만들어. 그죠? 인터넷 보고 배워갖고. 그리고 그 총을 사격 연습을 하고. 야,
이런 게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기억납니다. 우리 2015년도에, 2005년도에 우리 나고야에서 세계 랩런트 대회 할 때 생각납니다. 대단하더라고, 일본 사람들. 한번 꽂히면 진짜 그거 안 바꿉니다. 그 성격에 진짜 복음에 미치고 복음에 꽂혀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영적 문제를 지금 우리 지금은 미국에 있지만 우리 이 샘 목사님이 저한테 막 전화가 와서 일본인데 갑자기 목사님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했더니 지금 택시 타고 숙소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택시기사가 택시를 세워놓고 안 돌아온대. 어디 갔는데 했더니 여러분 그 빠칭코 있죠. 그 기계 구슬 일본 가면 왜 기계 구슬 막 돌려갖고 구슬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갔대.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택시 운전하다가 손님 타고 있는데 택시를 세워놓고 거기 빠칭코 들어가서 구슬 그거 땡기고 있어요. 심각한 것입니다. 근데요.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죠. 사실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도 계속 오고 있으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진짜입니다. 주신 말씀을 확인하세요. 벳세다 운동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치 나는 맹인이에요.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떠주세요. 나는 영적인 눈이 감겼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이 눈을 띄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새 절기의 의미, 구원의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에 그리고 이 천국 비밀 알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교육자에게 중직자에게 렘넌트에 주긴 사실적인 응답들 우리가 다 찾을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응답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누릴 것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사도행전 1장 138의 언약을 가지고 내려왔죠. 40일 동안 그거 받아서 가지고 내려왔죠. 자, 138 이것 있어야 끝나는 겁니다. 감람원 이전 제자들의 상태는 누가 더 높냐? 누가 오른손 왼손이냐? 그죠? 왼팔 오른팔이냐? 그래서 천국에 가면 네가 낫냐 내가 높냐?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다른 것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하게 하신 거죠. 왜냐?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여기에 제대로 뿌리 내리고 체질일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뿌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입니다. 너무 세상 것도 무시한 건 진짜입니다. 왜냐면요. 이 말이 여기 이제 나오는데 이는 우리가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 것으로는 진정 나를 살릴 만한 그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죠. 종교인의 실패하는 근본 이유는 오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인은 오직 내가 스스로 혼자 존재한다라는 유아독존이라는 그런 말처럼 딱 그게 어울리죠.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가장 틀린 말이죠. 또 기독교인이 실패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인 세상의 것 좋아하니까. 오늘 여러분 간 현장에도 사탄이 아주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여러분들 꼬시려고.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그죠? 위치도 동산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잘 보이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탐스럽고. 그죠, 여러분? 근데 먹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 실상. 저게 뭐길래 하면서. 사단이 오늘도 만들어 놓은 아름답게 미화시켜 놓은 아주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우리 공부하는 현장에 오늘도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에 우리가 또 이 경제생활하고 사역하는 그 현장에도 있단 말이죠. 요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사람들은 이미 그죠? 이것을 알고 뿌리를 바꾸고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어디예요? 138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두 번째 24, 25입니다. 잘 보세요. 24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25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24는 내가 할 수 있지만 25부터는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으로 가는 거죠. 제자들은 감람원에서 이것을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원에서 보자, 시공간, 237의 빛, 이거 3초월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삼생명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 에덴 동산의 회복 이것을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3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화 시대, 70인 중직자로부터 시작된 현장화 시대, 자, 베드로와 바울을 따르는 부교육자와 렘넌트를 중심으로 시작된 세계화 시대, 교회화 시대, 중직자 시대, 세계화 시대. 자, 이 3시대를 말한 거죠. 제자들은 이 24, 25의 비밀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저한테도 24, 여러분들한테 24.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25라는 시간은 저에게 주신 것 다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다른 시간들입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똑같은 24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5를 찾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게 오늘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세 번째, 세상 것이 필요 없는 상태. 아까 얘기했습니다. 세상 것이 정말 아예 없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 것은 나를 살릴 수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가진 자들이 감람원에서 내려와 마가다락방으로 가서 거기서 모였지요. 이렇게 해서 세상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필요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것을 알기 때문에, 자,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필요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럼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세상 것이 필요 없으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138,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축복이에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죠? 큰 응답들이 막 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더 문제가 커지네. 사람들이요. 왜 이러지? 나 때문에 그러네. 내가 예배드려서 그러네.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신 그 문제 속에 큰 응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안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24, 25 그리고 뿌리를 바꾸는 이 중요한 축복, 이것을 오늘 현장에서 누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며 그 응답의 걸음을 우리 미국에서 또 우리 유학생들과 있는 전 세계 현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서 모든 사역 현장에서 누리게 되는 중요한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포럼하는 시간 같습니다. 네, 포럼 감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잔소리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가 뭔지, 진짜 말씀이 뭔지, 기도가 뭔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배, 말씀, 기도 따라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 많이 하는데 렘넌트들은 뭐라면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예배 드리고 있어. 나 말씀 붙잡고 있어. 나 기도하고 있어. 아니, 해외 유학생들이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혹시라도 부모님들이 해외 우리 유학생들 렘넌트를 보내놓고 얼마나 걱정 많이 합니까? 그러나 사실은 엄마의 기도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홀다 교수님 만나보고 또 어머니 만나 뵙고 그거 알았어요. 이 기도 속에 우리 렘넌트,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대로 예배 말씀 기도를 현장에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이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사각지대를 살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학업을 살리고 직업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응답으로 연결되는 축복의 날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며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정말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불신자에까지 전달되어지며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 유학생 렘넌트들도 우리 또 성도님들도 서게 되는 귀중한 한 날로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가 오늘도 말씀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이 흘러가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며 그 성취되는 현장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도 사람 만나고 일 만나고 할 때에 정말 증인의 축복을 저절로 누리며 그 응답의 자리, 정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우리 해외 유학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연약의 말씀 붙잡고 24, 25를 누리며 뿌리를 바꾸고 누리며
이 중요한 말씀이 가는 모든 현장 살리는 데에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위해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누리다가 내일 또 증인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